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름하고 얼굴하고 목소리가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제 이름을 들으시면 오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네, 서로 친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네, PPT 전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하면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요나서 말씀 1장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화여자중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 학원복음화 사역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실제 중고등학교 현장에 갑니다. 1년 동안. 그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회도 인도합니다. 그러면 한 1, 2개월 정도는 땀만 흘립니다. 교회를 안 다녀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야 될까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기억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우리 선배님들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요즘 우리 청년들이겠죠. 과거에 이 피처폰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정말 게임 법칙을 바뀌어버렸죠. 핸드폰 안에 TV도 볼 수 있고 오디오도 되고 검색도 되고 내비도 되고 신세계,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핸드폰만 와도 진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후가 날씨가 변한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어버렸어요. 생태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와닿게 한다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죠? 독일 자동차죠? 네, 저 한 대만 주신다면. 이 독일 자동차들이 작년에 현대 자동차한테 졌습니다. 판매량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죠?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전기차 전환을 못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배터리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 이 전기차 판매량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가 되었고 7개 자동차 브랜드를 전체 합쳐도 시총을 뛰어넘지 못하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독일 회사들이 이랬어요. 우리 포르쉐 있거든, 벤츠 있거든. 괜찮아. 괜찮지 않죠.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회사가 공장들이 3곳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십니까? 보신 분도 있으시죠? 이 프로그램이 KBS에서 얼마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나름 매니아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청률이 0%대였습니다. 공중파에서 시청률이 저조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넷플릭스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서 했는데 1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중파에서는 0%인데 넷플릭스는 1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제목만 바꿨을 뿐이거든요.
멤버도 그대로고 PD도 그대로고 진행되는 방식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로 갔더니 이를 했어요. 바로 플랫폼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동영상 소리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 좀 켜주실까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될까요? 네,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똑같은 교회죠.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집회입니다. 심지어 저기 앞에서 워십한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1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본당이 꽉 찼습니다. 이게 학교 연합 집회입니다. 똑같은 교회 플랫폼인데 왜 여기에는 본당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찾아오고 주일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생존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적응하느냐, 사라지느냐.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예, 오늘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상황과 그리고 광진구 다음 세대의 현황.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우리 광진구에 유치원생이 몇 명 있는지를 아시는 분? 제가 스벅 5만 원짜리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몇 명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40년이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렇게 외치는데 다음 세대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과거에 물을 떠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굉장히 전략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왜 필요하고 실제 모델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 합동 측 전체 교인수가 8년 동안 약 60만 명이 감소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너무 커서. 2018년도에 미자립교회 기준을 발표합니다. 1년 예산이 3,500만 원 이하인 교회. 이게 42%. 그리고 자립교회 기준은 3,500만 원에서 1억인 교회. 근데 제가 3개월 전에 교인 150명 출석하시고 상가 90평을 렌트하는 교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서울시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달 렌트비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1억도 미자립에 속합니다. 이 퍼센트가 70%입니다. 합동측 교회 11,000개 중에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80%라고 가르치거든요. 8,80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절대 다수가 미자립 교회죠. 교육개발원에서는 전국의 교회 학교 70%가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20명 이하다. 통합측은 어떨까요? 이미 80%가 영유아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큰 교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을 인지하셔야 돼요. 통합측에서는 10년 전체 교인 변동 현황을 발표했는데 작년에 60만 명,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이 더 빠른 속도로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영유아 유치부가 몇 프로죠? 3%. 중등부 몇 프로죠? 3%. 220만 명 중에 3%입니다. 근데 이게 출석 통계가 아니고 재적 통계예요. 실제 출석으로 기준으로 하면 2%에서 1% 후반대일 겁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복음화율 3% 이하를 뭐라고 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꿔야 될 이유가 첫 번째, 한국교회 다음 세대 상황은 지금 선교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부서별로 아이들이 몇백 명 있었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과거의 방식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은 20살부터 100살까지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감수폭이 굉장히 더뎌요. 근데 교회 학교는 1년마다 바뀌고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선교지. 통합 측이 우리보다 감소세가 덜한데 이 정도입니다. 합동 측은 이미 더 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선 다른 방법 안 통합니다. 돈이 많다? 유명한 사람이 많다? 아니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화시켜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음 세대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통합식 교회가 9,473개 교회 중에 200명 이하 교회가 거의 84%입니다. 우리가 뭐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보니까 통합측도 크다. 아니요. 절대 다수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 통계는 어떨까요? 인구 30만의 인구 대비 학생 수가 8%입니다. 유치원생이 몇 명이죠? 1,800명. 이거 교육청 통계입니다. 광진구에 약 3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00%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상상해보고 나눠봤어요. 우리 광역계 유치부 6명 넘죠? 대형교회입니다. 네. 지금 광진구에 있는 90%의 교회는 유치부가 없어요. 300개 교회가 1,800명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9년 뒤에 중학생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년 뒤에 광역교회 중등부는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3, 4년입니다.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우리에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단에서 하는 운동이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인당 4명씩 낳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단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경기도로 교회를 이전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대비 학생 수가 거의 12%대입니다. 서울시는 6%에서 8%대고요. 애들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직 28,000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예. 담임 목사님만 3번 외치실 것 같아요. 예. 3번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골든타임은 4년 남았다. 예. 4년 동안 정말로 당회와 모든 공동체가 선교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광역교회 교회 학교는 9년 뒤에 사라질 것입니다. 교육청 통계니까요. 확실하죠.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속적인 쇠퇴를 막으려면 평범한 수준의 교회 개척이라도 있어야 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격적인 수준의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부는 스쿨처치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MDB는 두 곳에서 교회 개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개척, 부흥, 안정, 쇠퇴, 소멸기. 이게 보통 40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쇠퇴기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80% 넘은 교회를 쇠퇴한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광양교회 교회 학교 상황을 몰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90% 정도, 95% 정도 됩니다. 예. 쇠퇴한 교회가 다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외에 지금 우리의 경쟁 업체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은 부흥하고 있는가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경쟁 업체들이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가부와 불교가 2014년에 MOU를 맺고 템플스테이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 템플스테이가 왜 시작되었냐면 여기도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별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교수, 과학자, 교사, 상담가, 의사 모든 전문 영역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불교의 이 전통적인 용어를 요즘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할까 해서 만들어진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이 템플스테이가 어떻게 학교에 접목이 되냐면 교육지원청별로 MOU가 맺어지고 교사 직무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중에 공문이 옵니다. 아이들 템플스테이에 참여시켜달라. 여러분 담배 피다 요즘 걸리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템플스테이 갑니다. 싸우면 템플스테이 갑니다. 왜요? 인성 프로그램이니까요. 근데 이 템플스테이가 뭐냐? 불교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여기 가서 내가 담배 피다가 개미로 태어나는 건 아닌지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예. 우리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고요. 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합동측교회 전라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더니 세미나를 했는데 끝나고 당회가 모였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장로님 한 분께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장로님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교장 임기 4년 동안 전교생과 템플스테이를 항상 갔습니다. 왜요? 대통령상 받아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 여러분 이 전국적인 단위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될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 국가에 뭘 내죠? 세금 1년에 29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불교는 더블로 부흥을 합니다. 놀라운 시스템이죠. 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북한 금강산에서 템플스테이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 오미클론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정권 바뀌면 우린 북한 갈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만 하면. 놀랍죠. 예. 팬데믹 기간 여러분 예배하셨습니까? 수련회 하셨습니까? 팬데믹 치유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였습니다. 모든 연령대 계속했죠. 우리는 언론에 난리 났잖아요. 예배하면 막 교회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상식이 있나요? 저희랑 뭐 다른 사람인가요? 지금 우리의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 플랫폼을 만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네. 근데 왜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정부기관이 다 함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활동하는 건 합법입니다. 합법입니다. 대통령상 받은 거 보이시죠? 국가가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만 몰라요. 이 지금 사람 엄청 많죠? 여기가 판교 하나님의 교회 성전 중고등학생들입니다. 3,000명. 여기도 인성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많은 건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요. 전부 다 청소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 가장 잘하는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육청과 MOU를 맺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건 합법입니다. 여기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인성교육해서 연락처를 받잖아요.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 6개월을 찾아갑니다. 공부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영화도 같이 보면서 6개월 친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한번 와볼래? 애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몇 월 며칠 날짜 정해서 와 선물 줄게 교회 와. 아무도 안 오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부흥했던 그 방식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UCC 스페이스라는 전용 앱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전교생한테 링크를 보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휴지 나눠주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링크 보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양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까? 링크 보낼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직무연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웃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며느리가 남자입니다. 사위가 여자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 동성애를 배우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중에서 이제 선배들끼리 멘토 멘티 수업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1학년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좋아하는 선배가 생겼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여중이에요.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백을 해봤냐? 아직 고백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거래요. 왜? 남자친구가 선배는 있대요. 아, 슬프구나. 그럼 결혼까지 생각을 하니? 그건 아니래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 친구가 기독교 동아리 나와서 결국에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동성애를 배우고 인권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죠? 죄야, 지옥 가. 대화가 될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교과서 만드셔야죠.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리고 그 에이즈에 걸리는 퍼센트가 몇이고 왜 건강에 안 좋고 왜 이 에이즈가 안 좋은지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교과서를 만들어야죠. 우린 그걸 안 해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알죠?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쟁업체와 교회들의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국영수사과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인데 여기에 좌편향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대광중학교 미션스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폭력 교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교사가 아이들한테 이랬어요. 너희 부모님 일요일날 교회 가니? 그래서 애들이 예 이랬어요. 너희들한테도 교회 가라고 하니? 네. 경찰에 신고해. 인권 침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하는 건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가 좀 이 교육 영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들이 계속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경쟁업체들이 지금 학원 선교, 학교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가? 이들도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학교에 있는 겁니다. 580만 명이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580만 명이 있습니다. 전부 교회 밖에. 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결혼과 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 깨졌어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유지해왔던 그 경험치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업체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포교만 합니다. 얘네들은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다음 세대가 없다, 법 때문이다, 뭐 등등등 다음 세대는 너무 많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주무부처와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전부 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교회는, 우리 합동측교단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인 요나에게 임하였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니누에로 가라.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가 가득한 이 한가운데 가서 복음을 외치라. 왜요? 살려야 될 영혼들은 전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마침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12만 명이 살아납니다.
요나가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가서 외쳤지만 그 억지의 외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복음이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시면 됩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예.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에게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엔 전도사였어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전사님,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감동 주셨어요. 기독교 동아리 만들 건데 전사님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고등학교 음악 교사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정말 애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0명이나 모아놓으셨어요. 저는 교회처럼 당연히 믿는 애들이 온 것처럼 예배를 찬양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찬양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전도사를 이것들이 무시하는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막 떠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요. 근데 이 동아리 시간이 3시간짜리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땐 CA, 지금은 창체 동아리라고 합니다. 3시간짜리 동안 저 혼자 3시간 동안 떠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가 너무 나서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집사님, 얘들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막 웃으시면서 얘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왜 오나요? 왜 오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학교잖아요. 전 교회만 있었거든요. 학교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예배를 했어요. 두 번째, 정말 이를 갈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은혜가 넘칠 거야. 한 친구가 손을 들어요. 쌤, 은혜가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임을 없애주셔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굳이 내가 학교에서 이럴 필요가 있나. 교회 사역 애들 많은데 교회 애들만 담당해도 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다음 해에도 선생님이 창체 동아리를 만드신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동아리가 없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제발 도와주셔서. 근데 두 번째에 70명이 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한 친구한테 이랬어요. 너 여기 왜 왔냐? 여기 오면 아저씨가 라면을 사준대요. 제가 애들 편의점 데리고 가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사줬거든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젠 70명이잖아요. 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애들하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 갔더니 애들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부르는 애들, 너네들 싱어팀 해라. 그리고 드럼 보이는데 한 친구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너 힘들지? 죽고 싶지? 이거 막대기 주게 될 테니까 저거 오늘 부시면 돼. 드러머를 세웠어요. 찬양팀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천둥번개가 치는데 한 학기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 제목을 바꿨죠. 주님, 할만합니다.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차 때 전화 한 통이 또 왔어요. 이제 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졸업을 안 돼요? 그냥 오면 되잖아. 저는 교회에만 있었잖아요. 졸업하면 계속 올라오는데 얘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라면을 먹이고 예배팀을 만들어놓은 애들이 졸업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바로 바꿨죠. 주님, 역시 이 모임은 없어져야 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담당 집사님,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 전근 가요. 할렐루야. 속으로 할렐루야 외쳤죠.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낙심시키더라고요. 학교인 신우회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실 거예요. 속으로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원불교 신자세요. 네,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전근을 가셨는데 또 만들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또 오실 수 있죠? 갔더니 이번에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긴 왜 그렇게 많냐? 건반을 꺼내놓고 이제 애들 초코파이를 2개씩 나눠줬더니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깨달은 거,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구나.
간식을 주니까 애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때부터 그래도 해봐야겠는데 하면서 기독교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긴 이제 여기서 가깝죠. 배명고등학교라는 데예요. 얘들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저희가 1년 동안 악기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악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 표현으로 똥손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너네들 그냥 노래 불러라. 이제 동영상 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릴까요? 네. 요건 안 되나 봅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애들이 그 프레이즈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딴 건 다 못 불러요. 그러면 프레이 이 부분만 해요. 이걸 1년 동안 한 곡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축제 때 애들이 기타를 치면서 이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남고 애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곡인데 그 프레이즈 부분은 왠지 떼창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같이 프레이 이렇게 불러요. 애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곡을 부르면 애들이 군가처럼 불러요. 담배 피고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못 보셨죠? 저는 학교에서 맨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희 교회 학교 부서에 이제 그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타겟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저를 피해 다니셨어요. 2017년도에 드디어 저를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저희 부서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요? 목사님 왜 자꾸 학교에서 예배하라고 하냐? 너무 부담된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말을 해보겠다.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2명이 시작했는데 8주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그런 거 못 보셨죠? 네. 우리 교회 8주 만에 100명 온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애들 찬양 잘하죠? 네, 교회 안 다녀서 그렇습니다. 네, 120명 중에 1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얘들이 왜 올까? 저기 앞에 다리 뻗은 자매 보이시나요? 예사롭지 않죠? 이 친구 리더십이 뛰어나요. 이 친구가 오면 30명이 옵니다. 그리고 뒤에 교복 프로에 친 남학생이 있어요. 얘들 리더십이 뛰어나요. 얘가 오면 남자애들 40명이 옵니다. 얘네 둘이 70명을 책임져요. 그리고 저기 박스 보이시나요? 간식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간식을. 여러분 애들이 간식 먹으러 오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하고 친해졌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애들 목사라고 안 부르고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쌤, 미금역에서 보시죠. 미금역 어디서 볼까? 스타벅스요. 분명히 한 명이 전화했잖아요. 나갔더니 15명이 있어요. 양심 있으면 뭐 시켜야 될까요? 아메리카노. 중학생은 양심이 없죠? 자바치 프라푸치노 15잔 시키더라고요. 그럼 10만 원 돈이 나갑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1시간 동안 막 떨던지 이제 학원 가겠대요. 네,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애들한테 이랬어요. 얘들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쌤, 어디 교회 다니시죠? 나 여기 옆에 교회 다녀. 저희 교회 갈게요. 너무 사람이 놀라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와? 왜 오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이제 아는 사이잖아요. 애들 매주 보니까 관계가 형성되니까 애들이 교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 담당할 때 저희 부서에는 1년에 애들이 100명씩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봤던 아저씨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거부감은 기독교 동아리에서 다 사라지고, 아는 아저씨가 교회에 갔더니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애들은 친숙하게 교회를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너무 쉽죠. 예. 재정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뒹굴고 놀기만 하면 애들이 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그래서 애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소리 좀 켜주실까요? 이것도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예.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냐면, 제가 멘트하면 여러분이 say 아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텐션으로 하면 애들이 교회 안 오겠죠? 애들 텐션이 어떠냐면 아멘 이래요. 이런 텐션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따뜻하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애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생일날 이런 멘트 해줍니다.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야? 저요? 자매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키 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누구누구 키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멘트 해주면 애들이 막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60명이 동시에 나를 축복해주는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애들 피드백에서 제일 감동이 된다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세상은 외모, 성적, 집안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잘나야 목소리를 들어주잖아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하든 학교에서 징계를 받든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축복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하고 화장실에서 마주쳤어요.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한 자매가. 그래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그랬더니 쌤, 오늘 썸남한테 고백하는 날이거든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안수기도 해줍니다. 주님, 예. 남자애가 갑자기 뛰어와요. 왜? 무슨 일인데? 담배 피다 걸렸는데 교장실 가요. 징계 안 받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줘요. 예. 왜냐? 선교지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옆에 5분 거리 되는 교회에 청소년부에 출석을 해주셨어요. 한 학기 만에 애들이 116명이 갔습니다. 50년 된 교회였고 중고등부 합해서 12명밖에 안 됐는데 부서가 분리됐어요. 수평이동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처음으로 교회 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광역교회도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광역교회 여기 전문가가 있어요. 이영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학교에서 난리 납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금 70명 모이나요, 애들? 대단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광역교회 학교 예배가 다 일어날 거예요. 유초등, 그동안 이제 중고등 얘기하니까 유초등 안심하셨죠? 유초등은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시는데, 저희 딸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이때는 이제 5살, 병설 유치원 들어갈 때, 이때 한창 공주잖아요. 1년 365일 드레스만 입는, 탁구공을 잘 뽑아서 이제 병설 유치원에 갔더니, 제가 교장 신우회 때 만났던 교장선생님이 새로 전군 오신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학교를 위해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주세요. 저 혼자 할까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옆에 녹색 어머니한테 가시더니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어머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대요. 제 손을 끌고 가더니 학부모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 집사님이랑 셋이 하는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유치원 어머님들한테 카톡을 돌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기도 모임 하래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부모 기도회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교회가 다 다릅니다. 애들 등교하고 학부모 기도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저희는 맨날 기도했어요. 공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계속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 광진구라면 광진구 학부모 연합 기도회를 분기별로 진행했습니다. 이 어머님들이 유치원 때 기도 시작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까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2017년에 시작한 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들하고 뭘 시작했는가? 유초등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동영상 소리 체크 부탁드립니다. 요즘 한 명 전도하기 어려운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 50명입니다. 이거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근처에 전부 다 아파트죠. 맨 처음 학교에서 하다가 얘네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학부모 기도회 어머님들이 스텝으로 하고 동네마다 경로당이랑 책놀이방 있잖아요. 거기를 저녁 6시에 빌립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 2시간을 합니다. 혹시 여기 유초등 자녀 있으신 분? 다 피하시는 거 아니죠? 한 분 드셨어요? 우리 아이 2시간 동안 돌봐준다면? 너무 얼굴에 미소가 6시부터 8시 저녁 2시간 돌봐주잖아요.
그러면 30분 예배하고 30분 소그룹하고 30분 뭐 저녁거리 먹이고 30분 놀게 하고 집에 보내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려서 한두 분씩 오셔서 여기 뭐 하는 데냐? 여기 예배하는 데다. 우리 애 맡겨도 되냐? 맡기고 가시라. 이게 소문이 나면서 단지 안에 있는 애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임이 부흥되면서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등록하시더라고요. 가정이 교회를 등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잘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학교 가서 동아리를 만듭니다.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서 만듭니다. 동네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이 이겁니다. 이건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 이것도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예. 이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경화여자중학교 교목이 된 스토리가 좀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요. 2023년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 교목이 없는데 목사님이 교목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요. 그랬더니 해주시면 된대요. 제가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 목사 개념으로 이렇게 교목이 됐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1000명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명 중에 9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황금오장이죠. 근데 이 예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플레이가 안 되네요. 예.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니까 맨 처음 제가 갔을 때 민원이 좀 많았대요.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우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15군데 교회에 공문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았어요. 10군데 교회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1년에 한 번만 찬양팀과 간식을 보내주십시오.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번 꼭 탐방 와보시길. 예.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저희 신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예. 2024년, 24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식을 했는데 310명이 세례받았습니다. 황금오장이죠. 저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지역교회로 보낼까? 바로 옆에 광주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제발 학교에 와서 데려가십시오. 왔게요, 안 할게요? 안 와요. 왜 안 오나? 교회까지 앉혀주면 우리가 이해 감당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 교회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애들이 왜 안 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언론에 교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회 가면 병 걸린다. 신천지 JMS랑 교회를 구분을 못합니다. 교회 가면 인신매매 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와서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줘야지만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갑니다. 예. 이게 저희 학교가 또 캠퍼스가 3개가 같이 있어요. 고등학교 2개 플러스 3,000명이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해요. 정말 예배하는 모습 한번 오셨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광영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해 주시고 간식 좀 지원해 주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교회로 올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별로 학교들을 전체를 모아서 연합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데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광진구에 있는 학교가 연합한다. 얘들아 같이 모이자. 그럼 애들이 옵니다. 신기하죠? 장소는 똑같아요. 플랫폼만 바꿨습니다. 학교 연합 집회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네, 다시 PPT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장면 중에 하나죠. 네. 소리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날 100개 학교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100명이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학교 선생님 같이 옵니다. 아이들 학교 연합 집회라니까 같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토요일 날 교회 장소 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주일이라서 음향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교회 장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햄버거 1000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왔거든요. 그 교회 처음 온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정말 이런 데예요?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준다고요? 다음에도 올게요. 저희 교회 오란 말 한 적 없거든요.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플랫폼을 바꿨고, 우리 장로님들이 햄버거를 지원해 주셨죠. 우리 당회 예산 통과하는 거 거의 마라나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쉽지 않죠. 근데 애들 온다 그러니까 단번에. 안양 제일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80년 동안 강대상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 오니까 강대상을 처음으로 내려주셨어요. 예. 여러분, 요즘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아이들도 교장실을 찾아갑니다. 교장선생님 초코파이 주세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당회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너 누구 자식이냐? 세상은 회장실도 교장선생님실도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회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예배할 때 바로 이렇게 결정이 그냥 바로 돼야 됩니다. 그럼 애들은 몰려옵니다. 이렇게 지금 20개 도시에서 이 웨이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경기 남부, 네. 그리고 여기는 서울 오륜교회에서 했던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시별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광현교회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자리에서 이 비전이 공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회 바뀌잖아요. 사역자가 가죠. 간식이 나가죠. 기도가 나가죠. 우리의 에너지가 외부로 나갑니다. 당회의 허락이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신 후에 두 번째 작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육 공무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행정실, 위클래스, 선생님,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등등.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민원 때문입니다.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엄마가 짱이에요. 네. 전국의 맘카페만 저희가 소통을 잘해도 교회 학교는 다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뭘 하냐면, 선생님들이 기독교 동아리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2달 동안 전화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똑같은 분이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전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영신 선생님이면, 이영신 선생님이 동아리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한 3번 정도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 불러요. 이영신 선생님, 이거 무슨 모임인데 이렇게 학부모 칭찬이 이렇게 자자하냐? 내가 교직 생활 동안 칭찬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행복하다. 기독교 동아리를 독려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른들이 하실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할 역할도 있습니다. 동아리는 자발적인 거거든요. 애들이 동아리 신청서를 내야 돼요. 이건 애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비전을 공유해서 학교에 동아리 신청서를 내라. 그러면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지면서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륜교회 금요철야 때 비전을 공유했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 화끈하시거든요. 해라. 50군데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들 지역별로 커뮤니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트워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교사들을 매칭할 수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고요. 학부모 기도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저의 카톡방에 이 학부모님들 200명 계시거든요. 교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한 150군데가 연합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민원을 안 들어가게 우리 선생님들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동아리 해야지. 엄마가 왕이잖아요. 엄마의 한마디면 애들은 다 만듭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어머님들만이 다음 세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엄마인 내가 다음 세대의 소망이다. 네. 실제로 이렇게 학부모 기도회 만들어서 분당에 있는 어머님들은 학원 시간도 바꿔주셨습니다. 대통령도 못하는 걸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엄마 짱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나 주일 그 연합 예배 시간 때 전지에다가 실제로 이 기독교 동아리를 개선하는 방법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고 발표하게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무슨 요일날 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담당 선생님은 누구를 찾아가고, 간식 후원은 누구한테 받을 것이며,
아이들을 이제 동아리 모임이 잘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을 할 건지 웨이크업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로 초대할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접목한 지역 교회로는 이제 완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끝이죠. 철원에서도 하고 있고 완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접목하셔서 지금 한 30군데 이상 개척을 하셨고요. 오림교회는 지금 50군데 하고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기는 통합측이고요. 우리 왕성교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해성교회, 논산 중앙교회, 대구 화원교회 등등 다 거점교회가 됐어. 목포는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동로회에서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해주셔서 지금 합동측 30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하나 일어났는데 그 목포 지역에 한 미션 스쿨이 채플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 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다시 채플을 살려주셨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학원복음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현교회도 지금 이제 옛날에 만든 건 500군데인데 250군데인데 지금 400군데의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광진구에서 우리 광현교회가 이 사역을 해주신다면 거점교회가 되어주셔서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 서울 반석교회라는 우리 합동측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담당 목사님을 고등부 담당 목사님 만나게 됐고 웨이크업 때 한번 탐방을 와라. 그래서 부장 선생님하고 애들 10명이 왔어요. 탐방을. 파주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10명이 저희가 헌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개척할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헌신의 시간이 있는데 1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2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명에 있는 8군데 중고등학교에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를 깨우고 계시고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인 교회, 우리 광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학원복음화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없다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간식을 후원할 수 있다. 간식을 후원해 주십시오. 나는 선생님 네트워크가 많다. 선생님을 연결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과 노회와 교단의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11,000개의 중고등학교 이거 법적으로 허용된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예배하는 친구들이 3,500명이고요. 미션스쿨 포함하면 2만 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1년에. 혼자서. 근데 한국교회가 같이 한다면 5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정보를 몰라서 못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간식으로, 정보 공유로, 네트워크 연결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광현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시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